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매일 성경에서 제목한 바를 보면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 오늘 이 제목을 어떻게 이해할까 잠깐 생각을 하다 결국엔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어떤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이 메시지를 주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일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 스킵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줬었던 그 내용이 바로 어제 스킵되었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38장 어제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제 생명이 다하였음을 예언하며, 이제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하라라는 미리 이런 예언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한 그의 기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 설교를 했었기에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참 많이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서 결국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알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하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시죠. 어떤 목회자분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기적에 보면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들로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차라리 그때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사실 히스기야 왕은 유일하게 어쩌면은 몇 안 되는 왕들, 어쩌면 유일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었던 왕으로 기억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말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죄악, 또 그로 인한 심판은 결국 히스기야의 늘어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이 생명이 연장되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아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 이웃들에게 그 동맹을 거절하고 이웃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승리를 쟁취했었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듣고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그 사신들을 보내요. 그에게 글로 그리고 예물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우리는 때론 이런 걸 오바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병이 나았음을 듣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그의 왕의 어떤 위대함을 뭐 찬송했든 어쨌든 그 글을 읽고 그리고 예물을 받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낸 사자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다가 결국엔 그들에게 보물 창고와 그가 가진 모든 이스라엘의 소유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어떤 무기들과 그 전력들 결국에는 그 국내의 소유 중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한 가지는 자신의 어떠한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에 대한 자랑함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기원전 721년과 712년, 7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수르에게 진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가 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기 15년 전인 기원전 721년경에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히스기야와 동맹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주석가가 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가들의 역사에 의하면 세 차례의 반란을 꾀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무로닥 발라단인데 아마 생명이 연장했었던 이 시점이 바로 그 두 번째인 기원전 712년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또 한 번 항쟁을 펼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결국엔 그 글과 그가 예물을 가져왔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하여 자신이 대적하고자 했던 아수르를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아무래도 그에게 어떤 동맹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결국엔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기뻐 여김으로 자신이 가진 부와 전력을 보여줌으로 결국에는 동맹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전 장면만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오직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었던 왕, 예배의 개혁을 꾀하였고 종교의 개혁자였던 이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그의 늘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게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어쩌면 도리어 저주와 같이 받아내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여준 모든 소유들을 이내 곧 바벨론에게 모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쭉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해설서에서도 얘기하지만 8절에 결국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그저 만족함으로 끝내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히스기야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의 말년은 용두사미격으로 결국엔 그의 교만함과
그의 아두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조차도 굉장히 초라함으로 기록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제가 아까 서원에도 밝혔듯이 차라리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라는 이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둠과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지만 우리가 언제 오실지, 그리고 이 여정이 얼마나 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파수꾼의 아침과 같이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에 눈을 비비며 깨어있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성경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긴장을 풀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을 대적할 때에, 사네리 왕을 대적할 때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히스기야도 이와 같은 결말,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는 그 긴장을 그리고 그 빗장을 결국엔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조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피곤함을, 영적인 피곤함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나그네이기에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편안을 누리려 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특별히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서도 결국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에는 또 다른 위협들과 어려움들, 또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그 어떤 이가 했었던 일처럼 거짓말을 유포하고 그것이 사실인 마냥 부풀리고 거기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어제는 제가 문자를 어떤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결국에는 저를 조롱하고 또 말도 안 되고 저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문자를 결국엔 저에게 대놓고 보내는 일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냥 개탄스러울 뿐이며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정적으로 더욱더 긴장을 하고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일이 건너갔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함과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포함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열린문 교회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결국은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과 그리고 이러한 계속해서의 어떤 조롱은 늘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밑장을 풀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긴장함으로 악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여져서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말년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피로감이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안쓰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지만 결국에는 조금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이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결국엔 그러한 피곤함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이, 또한 어때요? 휴전선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피곤한 것이고 늘 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긴장이 있기에 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안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빗장을 여러분 잘 지켜내시고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에 그 조금의 피곤함이 결국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고 그 감격을 누릴 때에 우리라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이 도리어 그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로 이루어지든 그의 교만함이 이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의 빗장을 풀지 마시고 영적인 긴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상식과 정의가 상식이 아니고 정의가 아닌 듯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마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받아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을 보며 결국엔 그가 기도하여 연장시킨 그 15년의 인생이 결국엔 그에게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저주였는지를 도리어 생각해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의 인생이 원래 정한 연수대로 살아냈다면 그는 위대한 왕, 거룩한 왕으로만 기억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장된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그 축복을 통해서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엔 축복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결국엔 그 삶 가운데 교만함으로, 그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춤으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와 다를 바 없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영광을 누렸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적인 긴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태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 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진데, 한 가지 큰 산을 넘었다 하여 혹시 방심하고 우리 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음으로 더 큰 대적이 일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손 놓고 맥없이 아버지 무너지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우리 열린문교회로 하여금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 문에 빗장을 걸어 잠가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헛되고 그저 당연한 하루의 삶으로 치부하고 보내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의미를 바로 새기고 또한 그 하루 가운데 사명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말씀을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